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주일 예배 또 마치고 예, 셀 지체들과 또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주일 저녁 잘 쉬셨는지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가운데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방금 마지막으로 읽었던 11절 중심 구절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심 구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주의 신학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십자가 신학,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주의 신학은 소위 말하는 로마 가톨릭 어름의 로마 가톨릭, 소위 말하는 루트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그 교회를 로마 가톨릭이라 이제 구분하죠. 지금은 한국에서는 천주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중세 시대에 아주 크게 유럽을 이제 어떤 그 신앙의 세계로 이렇게 뭉치게 되어졌던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 시대의 신학적인 흐름은 성공주의입니다. 이제 그 성공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소위 말하는 내가 잘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물음이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편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웃자든지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자든지 잘 되면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에 와 하고 보여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로주의의 어떤 그런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딱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화려해집니다. 교회가 화려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럴 때 황금으로 만든 황금잔이 등장하고 황금 십자가가 등장하고 교회에 이제 황금으로 덧칠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에 반하여서 그 당시에 중세 교회에 반발을 하면서 이제 또 십자가의 신학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스스로 가난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부유한 자가 와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어디 뭐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소위 말 이곳 저곳에 여우도 이제 굴을 파고 있을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부유한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서 나를 못 따르겠다? 그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당시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운동을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꽃피운 것이 소위 말 루터의 종교 개혁의 이제 베이스가 되어집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영광주의 신학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런 과정들이 소위 종교개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8월 말 9월 이 기간 동안에 보름스와 슈파이어 그리고 하이델베르크까지 이제 다녀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러분 이런 그 개혁의 여정들을 보면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큰 흐름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합당하다라고 여기면서 또 새로운 어떤 흐름에 대하여서 대단히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시점에도 이 성공주의 신학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많은 이들과 많은 교회들이 루터의 개혁을 방해하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년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이 유럽에서의 종교 개혁은 지역적으로 이제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어떤 공방전을 벌이면서 이 개혁은 뿌리 내린 거죠.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십자가의 신학을 외치던 그 신앙의 흐름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하나의 축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불행하게도 60년, 70년 이후에 한국의 고도 성장 사회를 맞이하면서 이 성공주의 신학이 점점 한국 교회를 채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뭐 세계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것과 함께 뭐 흐름을 같이 하는 명성교회도 있고 뭐 온누리교회도 있고 온누리교회가 10여 년 전인가요? 뭐 엄청난 크기의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대형 교회들의 하나의 모습이 되는데요. 물론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힘을 크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어디서 표출되었는가를 보면 결국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습 논쟁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방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흐름에 보면 돈과 권력을 가진 명성교회가 그 어떤 세습의 이미지를 완전히 이제 굳혀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11절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이거예요. 뭐 아주 번쩍이는 그런 왕관을 씌워 드린다고요? 황금으로 만든 그 잔을 드린다고요? 황금으로 또 보석으로 잔뜩 꾸며져 있는 그 십자가를 드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성공신학은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멋진 황금으로 만든 잔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십자가를 제가 바치지 않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예술적인 그런 솜씨를 부려서 이 웅장한 교회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이 성공주의 신학에서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입니다. 나.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학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내가 좀 손해보지만 내 명예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께서 그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자께서 거기에 맞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맞추어 가셨던 거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주의 신학은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리니까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높여드리니까 하나님 높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신학을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참으로 경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을 우리는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 나누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막뭐가 우선순위가 엇갈릴 때, 막 세상이 소란스러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지경을 맞이할 때, 지금 했던 것들이 다 의미 없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라는 것을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중에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될 수 있다는 것,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사실 가난하게 사는 게 힘들기는 해요. 남들이 하는 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거 사람이 아니고 저 구름 타고 다니는 도인 정도라고 우리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만 방향 바꾸면 저거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또 나는 괜찮은데 내 아내와 내 자식, 또 내 남편과 내 자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데 독인 줄 알면서 그걸 먹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먹고 보자. 뭐 산수갑사를 가더라도 이거는요 정말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중심을 두고 그것을 우스로 삼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147편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좀 쉽지 않지만요. 젊을 때 이런 삶의 태도를 한번 붙든다면 어떻습니까? 제 나이가 되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 날입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시는, 그래서 147편을 마음에 둘 수 있는 복된 월요일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성공주의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것을 향하여서 옳지 못하다라고 외치며 십자가의 신앙으로 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떠밀리듯 가는 것 아닌가 살펴보게 해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147편의 말씀을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에 깊이 거하며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채워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는 머나먼 여행길 혼자라 생각하지 마. 둘러보면 모두 알게 되죠. 친구가 있다는 것. 외롭거나 힘이 들 때면 두 손을 모아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느끼면 따스함을 나누게 되죠. 어둡고 두려운 세상이라지만 마음으로 본다면 밝고도 따스한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계시기에 저 산이 높고 몹시 험하여도 메마른 광야 끝이 없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아무 두려울 것 없으니 우리 사는 동안 힘겨울수록 그 가는 길이 두려울수록 주